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지조차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부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인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같은 멘트로 인사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탄절에 중요한 건 세상에서는 산타클로스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또 여러 이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히 연인끼리는 무슨 선물을 줄까? 부모 자녀들 간에서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런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자기들끼리 이제 선물 주고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현재 문화는 사실 이제 그렇죠. 나름 이 자기들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그냥 연말에 있는 휴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 그대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고경욱 형제 그 생일이 언제죠? 예? 2월 7일요. 예, 2월 7일에 그 가족끼리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저죠. 고경욱 형제죠. 예, 다른 사람의 주인공이 같은 날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날은 2월 7일이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 생일의 주인공은 그 생일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단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려고 한다면 성탄절의 사실 의미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이 별개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지가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그때의 바리새인들 및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했을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봤을 때에 마주했을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성경 본문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대한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이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했을 때에 1절에 그 태초의 말씀이 14절에 가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좀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많이 이제 DTS를 수료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따로 이렇게 떼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 생각했을 때 고백했을 때 이 삼위일체를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생각했을 때도 당연한 거고요. 이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게 따로 이렇게 떼놓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 혹시 어렵나요? 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기리는 것이 이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조금 독특한 분이, 예수님이란 독특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하셨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하시기까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내 자존감이 확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아신다면 그 비난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기준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똑같이 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어지는 이 4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죠. 밝히 드러나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알겠지만 그 군대에서 위장 이렇게 하잖아요. 위장하고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위장 잘못한 거예요. 얼굴 이제 그 어두운 데 가면 위장을 안 하면 얼굴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딱 비쳤을 때 금방 보여요. 근데 위장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숲속이나 이런 데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제대로 위장을 한 거죠. 근데 밝은 대낮에 그렇게 위장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새까맣게 위장해도 새까맣게 위장했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빛이 비치면은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 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무리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그냥 조금만 잘해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좀 심성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두운 것끼리 그냥 모여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뭐 티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국에 그 빛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내가 발견했을 때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어둠이 비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씻기실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나뒹굴고 들어오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들어가서 씻어. 좀 혼자 씻을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씻으라고 들어가라고 하겠죠. 그럴 수 없는 존재 같은 경우는 일로 와, 씻겨줄게 하면서 얼굴 막 이렇게 해서 씻기고 머리 감겨주고 다 씻겨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야 돼. 깜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를 위해서? 왜? 의문과 동시에 내가 정말 그렇다고? 깜짝 놀라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면 결론은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결론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때는, 여러분 연인 사이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 별을, 하늘에 빛는 별을 따다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 놓으셨다면 그 사랑 얼마나 위대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에 그 과정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조차도 내세울 수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죠.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럴 수 있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이며
그 은혜와 진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고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하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어찌할꼬.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의 모습을 보니까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또한 송구 영신의 때가 다가오는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옛것은 보내고 우리가 새 것을 받아들이는 송구 영신, 말뜻의 의미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버려도,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것 많이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없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내가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이전 것은 보내고 새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해를 몇십 년 맞이해도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인 거죠. 성탄절을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로 또 2024년을 보낼 때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지금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그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늘 인지하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특히 여러분 나이 열정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하고자 하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현재 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는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와 함께 정말 내가 빛의 역할을 그냥 내가 있고 없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빛나, 여러분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뭔가 빛이 난다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감이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여기 이름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